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예.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람 참 착한데 단지 예수 안 믿는 그 하나만 그것 때문에 문제지, 저 인격적으로 얼마나 착합니까? 과연 저런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공평한 정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대로 뜻을 정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착하고 사람들한테 많은 또 교훈을 주었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내 한 말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하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의와 공의를 보좌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그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도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라고 하듯이 헌법이 그게 의가 돼서 기준이 돼서 헌법에 대해서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대로 다 정치가 진행이 되고 또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예수 바로 의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들도요 각자 자기의 자존심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건드리면 마음이 상하고 자기가 서운하고 그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이제 기준을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의인이라고 자기가 믿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철학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으면 예수보다 철학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보다 왕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보다 경제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수보다 어떤 것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절 이하부터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깨쳐버려라. 모든 이론을 깨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높아진 것에 대해서 다 깨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서 나는 그를 따르겠다. 그동안 철학자를 따랐고, 그동안 종교를 따랐고, 그동안 우상을 따랐지만 이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항상 믿고 감사하며 자기 영적 생활을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대속의 은혜, 대신 갚아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대신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영적 생활을 잘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경험과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여호수아 24장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구약성경 355쪽 여호수아 24장 2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나홀의 아비가 데라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고,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상을 그가 섬겼어요. 어디에서?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하는 것도 원래 이브리란 뜻이에요. 이브리. 그 이브리란 뜻은 걷는다 뜻이에요. 건넜다. 보니까 저쪽 강을 건너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이제 부족을 이루고 또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 하는 것은 건넌다 하는 뜻이에요. 건넜다.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을 딱 끊어버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아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우상 숭배로 살았던 우리가 강을 건너서 하나님 앞에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완전히 바로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가 그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데라 아버지의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떠나서 강을 건너서 완전히 건너서 왔기 때문에 그가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족속이다 하고서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내 사람이다, 저가 크리스찬이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건너왔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힐 수가 없습니다.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침례가 뭐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은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또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고침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그가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대신 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노라. 여러분, 침례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침례 받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예수와 함께 사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거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가 증거하시냐 하는 거예요.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 말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하셔서.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을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저 집사는, 저 성도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 피를 가진 자입니다. 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로 나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하고서 주님이 변호해 주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또 증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절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이 뜻이 뭐냐면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율법이 옛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다시 말하면 아담에 속했던 그 영혼.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그저 정죄한다. 그래, 사람이 살 동안만 언제까지? 옛사람을 아담에 속했던 그 사람, 그래서 정죄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었다,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율법에 의해서 그가 자유하지 못하고 거기에 콱 매여버린다. 그래서 사람이 살 동안만 바로 율법이 그를 갖다가 주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율법을 갖다가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내가 남편과 함께 살 때 남편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데나 시집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죽어야 된다 하는 거죠. 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하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지라도 그것은 간음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래 남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결혼해서 아내가 저희 누님도 미국에 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성을 남편 성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죠. 미국은 이제 성을 바꾸잖아요. 남편 성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김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 안에 딱 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다른 예를 들어 이씨한테 시집간다면 다시 이씨 오적에 들어가서 성을 이씨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나를 주관해서 남편이 아내를 주관하는 것처럼 말이요. 그래 아내들이 남편한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하루에 밥 3끼 차려주는 걸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삼식이라고 그런다지, 삼식이. 하루에 3끼씩 먹느라고. 왜? 그게 주관돼서 또 밥을 줘야 하잖아요. 밥을 차려드려야 하잖아요. 자, 율법이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남편 같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당했다. 그러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정죄한다. 죄값을 내놔라. 선악을 알게나마 시간을 먹지 말라. 먹는 자는 죽으리라 했는데 내가 먹기 때문에 너는 죽었고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율법이 정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다 담당하시고 대속하셨느니라 라고 내가 시인하는 순간, 율법과 같은, 남편과 같은 이 율법을 이제 저주의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였으니 율법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를 주관하는 율법이 죽었어요.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완전히 장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함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해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꾸 그런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율법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가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자가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그 율법이 정죄한 그 죄를 갖다가 막 참소해버린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는 진리가 있노라. 나는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을 받았느니라 라고 자기가 시인하는 순간 율법이 어떻게 남편 노릇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가 내 신랑이요, 예수가 나를 주관하시는, 난 주님을, 예수를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나는 모시는 자다 하고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례받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이 이제 남편과 같이 지냈던 율법을 완전히 장사 지냈어요. 그래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 뉴스에서 그런 뉴스를 이렇게 뉴스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주 보죠.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죄를 지었는데 이제 미결될 상태인데요. 그 공소시효가 15년이 나면 막 15년 동안 그를 갖다가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15년 안에. 근데 그걸 딱 지나면 이제 그를 갖다가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정할 수도 없어요. 검찰은 죄를 찾으려고 계속 이제 경찰이나 막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찾죠. 근데 찾다가 그 사람이 이제 죽은 게 확인됐다. 이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공소권 없음 이런다. 공소권 없음. 그래서 사건 종말 이렇게 나온다. 공소권이 없어요. 저를 잡아다가 죄를 정해서 처벌시키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경찰이 찾고 경찰이 수천 명 동원해서 몇 년 동안 찾다가 힘들게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공소권 없음으로 딱 그 사건을 종결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막 찾는 거예요. 죄를 찾는 거예요. 죄를 찾아서 그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찾으려고 막 찾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침례받았네. 옛사람을 장사 지냈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공소권 있어요 없어요? 없음. 딱 끝난 거예요. 딱 종결.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 뉴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고 왜? 옛사람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하고서 다 끝난다. 어떤 사람은 하루 15년 공소시효 15년인데 하루 남겨놓고 딱 잡혀갖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법정에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 숨다가 걸려갖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소권 없음으로 죽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수천 명을 죽여서 뭐 그가 무도한 그 죄를 짓고 강도를 할지라도 그가 자살한다든지 죽어버리면 공소권 없어요. 그를 갖다가 뭐 심판할 것도 그냥 그대로 사건이 딱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찾아서 바로 영원히 죄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니까 우리가 공소권 없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잡지 못한다. 이게 왜? 이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4절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갔다 이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진리 안에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내 죄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38년 동안 얼마나 그 병에서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듯이 말이요. 걸어간다 이게.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예수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신 이에게 연합돼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 이거. 자, 5절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막 그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맨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남을
남을 해치더라도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나중에 다 죄로 말미암아 청제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 율법에 의해서 그 열매 얻는 게 뭡니까? 남 정죄하고 자기도 죽고 자기도 정죄당하니까 또 죽는 것이고, 율법의 열매로서는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러나 6절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 율법 문서화된 그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완전히 벗어났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 율법의 정죄,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런 것들에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제 예수와 함께 연합된 그 삶을 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기를 원한다. 그러나 성령 받기 전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조급함과 또 자기 실패와 저주와 무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가 두렵다. 사망까지도.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요,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애쓰고,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듯이 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이제는 율법에 그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애쓰고 힘쓴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통해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생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가만히 있어서 아이고 난 행복하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의로운 일에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율법의 강령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어떻게 자기 몸 다 주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들으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 자요,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몸까지 다 찢으셔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다 주셨다. 예수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요구를 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처럼 살면,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주께서 이웃을 위하여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산다면 얼마나 큰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그러잖아요.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월을 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껴가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한번 에베소 5장을 한번 봐요. 세월을 아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자, 5장 우리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거기 보면은 해석을 보면 기회를 사라 그랬죠.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왜 육체가 건강하고 왜 육체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세월을 아끼라. 기회가 있다. 기회. 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사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받으라.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술 취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술 취해갖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방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번 수련회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알고 성령을 통해서 말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정말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령이, 그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 받고 나서 사람들이 제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새술에 취했도다. 낮에 무슨 술 먹고 다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술 먹은 사람들이 담대하고 기쁨이 있듯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담대하고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 정죄받지 말고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정죄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죽도록 충성하고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리라는 결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잖아요.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 속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주께서 마지막에 뭐라 하셨습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내게 부탁하셨으니 주여 일생에 이 땅에 살 동안 주께서 내게 분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변화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내 일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 새로운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귀한 열매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 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에 주고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 맺자. 세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 맺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 맺자. 내 영혼아 성령의 열매 맺자.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야만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